창세기 29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여러분과 저와 주거니 받고 하는 게 교독이고, 합독은 다 같이 한꺼번에 읽는 것이 합독이고, 봉독은 받들어서 읽는 것이 봉독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게 봉독이죠. 그래서 봉독이란 말을 쓸 때는 봉독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받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시겠습니다 말이 좀 틀리겠죠. 그래서 봉독하시겠습니다가 아니라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는 거니까 봉독하겠습니다. 교독은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교독하니까 그거는 상대방도 있으니까 교독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죠. 존댓말 되겠죠. 그 내용 따라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해도 되고, 합독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해도 되고, 또 나도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29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야곱이 집 떠나서 산에서 잠을 자고 베델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당당한 걸음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 지역까지 먼 걸음을 가서 드디어 이제는 그 땅에, 원하는 땅에 이른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죠. 왜냐,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3절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목자들 맞는 거예요. 하란 목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이 하란인데,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인도 받았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이렇게 딱딱 맞으도록 하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요 라헬이 야곱의 부인이 될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탁탁 인도하십니까? 발걸음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7절 읽습니다. 제가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갓중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입 맞췄다 그럴 때 인사입니다. 인사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워낙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입 맞추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반갑게 인사할 때는 입 맞추면서. 여러분이 매스컴 같은데 보면 이렇게 막 이제 안으면서 이렇게 허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입 맞추고 인사하잖아요. 그게 이제는 원래 이스라엘의 인사 예법이었습니다. 13절 읽을 차례인가요? 네. 제가 있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달음 그와 함께 거주하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라는 얘기는 조카란 뜻이죠.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 레아와 라헬인데 집에서 올 때 그 부모님이 당부했잖아요. 그 딸들하고 결혼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생각했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 부인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는 그렇게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미리 점 찍어놓은 겁니다. 벌써 이때부터. 네, 그다음에 18절 읽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점을 찍어서 라헬을 찍긴 잘 찍었는데 그게 시작이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생각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이 다 부인이 될 사람이에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다 부인이 돼 버렸죠. 이렇게. 근데 이제는 자기는 라헬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내가 일하겠다. 7년 동안 일하면서 이제 라헬을 나한테 부인으로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서 옆에서 같이 일하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래서 7년을 결혼할 날만 기다리면서 하니까 얼마나 힘을 내 갖고 결혼했겠어요. 이렇게 막 꿈꾸면서. 근데 결혼하는 날 보니까 외삼촌이 속였어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자기는 외삼촌한테 속임을 받죠. 라헬을 약속했는데 레아를 자기가 싫어하는 레아를 부인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방에는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 없다. 그래서 큰 딸부터 보내야 되니까 레아를 그래서 너한테 보낸 거다. 대신 작은 딸도 줄 테니까 7년 더 해라. 얼마나 계산이 밝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예 7년을 또 이제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14년을 고생해 갖고서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결혼식에 7일을 채워라. 7일. 결혼식이 그때는 아마 일주일간 했나 봐요. 일주일간 결혼식인데 7일을 채우면 네가 사랑하는 그 동생 그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두 사람이 다 아내가 돼 갖고 그다음 7년은 빚진 7년이에요. 이제는 빚 갚는 7년을 일한 겁니다. 일을 하고 나서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14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얘기하잖아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죠.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지금부터는 네 집 세우는 쪽으로 해서 일을 하라. 왜 일단 야곱이 가면 자기네 집이 살림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고 저는 그때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도 외삼촌이 잘 속이고 품삯을 10번이나 속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고서 바꿀 수 없는 사실을 갖고 합니다. 양 털 색깔 갖고 하자. 색깔은 바꿀 수가 없잖아. 이렇게 색깔 있는 거는 내 거, 그 색깔 없는 거는 뭐 당신 거.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이제는 뭐 색깔 없는 게 자기 거가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정하죠. 그래갖고서 예를 들어서 양 색깔이 하나도 없는 거 나오면은 당신 거고 색깔이 있는 게 나오면 내 거 하라. 그래서 지금 여기 양이 있는 중에서 양 색깔이 있는 건 다 골라내서 다 치워라. 그러니까 하얀 양만 데리고서 이제는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양이 새끼 배갖고 나는데 보니까 색깔 있는 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점 있는 거, 어룡진 거, 알록진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은 야곱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틈실한 양이 새끼 뵐 때쯤 되면 거기다가 기도하는 겁니다. 버드나무, 신풍나무 그거 세워놓고서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그 틈실한 양이 새끼 뵈면 그게 얼룩무늬 점 있는 그 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그런 내용 보면서 이게 점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근데 그게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이 양은 내 양이 되기 바랍니다. 이 양이 새끼 나면 내 거가 되기 바랍니다. 했더니 튼튼한 양이 새끼 뱉는데 보니까 그게 이제는 색깔 있는 양이 나오니까 그게 자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야곱의 양은 다 튼튼한 것만 나는 거예요. 튼튼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얘가 멘델의 뭐 유전 법칙을 알고 있었구나. 정확하게 그러면서 거부가 되는 하나님 기도 응답을 들으신 것이죠. 이렇게 야곱의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는 한 앞으로 20여 년을 출발하는 오늘 야곱의 새 출발입니다. 제목이 야곱의 새 출발. 저는 이 글씨를 못 써갖고서 선생님한테 한번 이렇게 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글씨를 썼는데 르장가를 썼어요. 근데 어떤 이상하게 썼겠죠. 했더니 이게 무슨 자인가. 선생님 볼 때도 읽을 수가 없잖아. 이게 했더니 르자였더니 이게 르자야. 초등학교 4학년인가 남궁경자 선생님 이름도 안 잃어버려. 성이 남궁씨야. 남궁씨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는 이렇게 그 차트 글씨 같은 걸 막 연습을 했어. 이렇게 반듯하게 가로로 반듯하고 세로로 반듯하고 그러면 이게 차트 글씨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쓰면 어쨌든 다 이쁜데 이게 이제 약간 삐뚤로 이렇게 가면 이게 내려가는 거 반듯한데 삐뚤으니까 이게 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글씨가 가로로 반듯하고 세로로 반듯하고 여기 위아래가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이게 다 맞게 그 차트 글씨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뻐지죠. 다인이 글씨 체가 딱 이런 그래서 야곱의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요점인데요. 우리는 창세기 전체 내용을 한눈으로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늘 계속적으로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눈이. 창세기는 눈을 열어주는 책이다. 어떤 눈을 열어주느냐? 사건 보는 눈을 열어주고 사람 보는 눈을 열어준다.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사람의 이야기다. 네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근데 두 번째 사건은 타락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에 속아서 결국은 마귀의 자녀가 됐죠. 타락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즉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해결의 길이죠. 그러면서 네피림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20절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이 사건 보는 눈이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복음 주시고 우리를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쪽으로 인도하시는데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단은 자꾸 속이고 무너뜨리는 그쪽으로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사건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고의 아름다운 선하게 창조했는데 사단은 자꾸 속여서 타락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다시 거기다 복음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죠. 거기다 또 이제는 네피림 시대를 끌고 갑니다. 사단은. 그게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해방받는 길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또 이제는 사단은 바벨탑 사건으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이죠. 바벨탑 사건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는 이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한 가문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에 이제는 새로운 가문,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시작의 사람입니다.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에서 13절에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은 이제 언약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누림입니다. 누림. 가만히 있어도 그의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얻고 셈의 근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바로 그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 주시죠. 이게 누림입니다. 복음과 언약 안에 있으면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이삭이 기도를 했는데 창세기 25장 21절에 아들 낳았습니다. 누구냐? 쌍둥이 야곱과 에서죠. 야곱이 이제 치유입니다. 인격적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훌륭할 수가 있습니다. 좀 남자답고 이렇게 사냥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째진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쉽게 뭐 화통해요 이렇게. 그런데 언약이 누구한테 있느냐? 야곱에게 하나님 언약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야곱에게 언약이 있었다. 야곱은 치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많은 그 치유받을 게 많지만은 하나님이 특별 그런 라반의 집에다 집어넣어 갖고 20년 동안 완전히 굴려 갖고서 사람 만들어 갖고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야곱.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 나왔죠. 12지파가 됐습니다. 요셉은 이제는 세계 정복이죠. 정복. 네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사람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서 저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과구나.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 전혀 아무도 없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부모님이 다 예수 믿고 중직자 자녀다. 그러면 이삭과잖아요. 이렇게. 이삭과 누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영적 문제가 피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 사람은 치유받기만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정을 쓰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건 야곱과도 있죠. 이렇게 사명자로 쓰시려고 이렇게 치유하시기도 하고. 저 사람은 아예 다 준비되어 있구나. 요셉처럼 세계. 그러니까 뇌의 그 사람 보는 눈으로 보면서 거기 따라서 도와주는 겁니다. 교회 온 사람에게도 불신자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 그 신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거 봐갖고서 거기 따라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다. 창세기 요점입니다. 요점. 전체를 그런 눈으로 딱 볼 수 있어야 된다. 1장 창조, 3장 타락, 그 다음에 네피림 6장, 그 다음에 바벨타 11장, 아브람 12장, 이삭 25장 26장, 그 다음에 야곱 그래서 27장부터 36장까지, 그 다음에 요셉 37장부터 50장까지. 그게 구분이 딱 가지죠. 이렇게 창세기 본문은 성경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깨닫게 하셔서 치유하시고, 뭐 치유는 오래 걸리니까 이제 깨닫게 하시잖아. 먼저 깨닫잖아. 어디서 깨달았냐? 베델에서. 베델의 언약의 하나님을 딱 붙잡잖아요. 그때부터 이제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언약 붙잡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두 번째입니다. 깨닫지 못한 불신자가 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이런 상태로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 꾸준하게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한 5년 신앙생활 했다가 사명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훈련 속에 있으니까. 바로 깨닫지 못한 불신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결국 네피림으로 빠지는 겁니다. 네피림이 위에서 떨어진 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된 사람이죠. 무당처럼, 무속인처럼, 신들린 사람처럼, 아니 우상숭배하는 사람처럼 그 네피림에 완전히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때 방주를 만들어라. 깨닫지 못한 상태는 이렇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성공 중심. 성공이 목표예요.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주일날도 돈 벌어야 되니까 교회 못 가. 예를 들어서 항상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란 얘기죠. 예배 중심이 아니란 얘기죠. 성공 중심, 나 중심이에요. 이렇게. 그걸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잘 쌓았는데 어느 날 다 무너지죠. 창세기 19장 14절. 롯의 사위 같은 경우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습니다.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 소돔과 고모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깨닫지 못한 불신자가 있는 현장은 그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성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깨닫지 못한 성도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꾸 불신앙으로 빠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오니까 금방 쪼르르 다시 또 세상으로 가요. 애굽으로 빠져가잖아 이렇게. 언약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어려움 온다고 금방 언약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 속에서 다시 회복되려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많은 것을 이렇게 겪게 하시죠. 창세기 13장 1절에서 17절. 우리도 과거에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고생하다가 사실은 복음 안에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게 다 깨닫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많은 깨닫게 하시고 복음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불신앙을 롯 때문에 사실 불신앙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롯하고 헤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수리 숲을 안에다 단을 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데 거기서도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겁니다. 롯하고 결별하게 되고 창세기 16장 1서 6절입니다. 하갈을 자기 부인으로 첩으로 삼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 속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이 와요. 고통이 오고 나중에 하갈을 이제는 이스마엘과 쫓아버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 있죠.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바로 쫓아버려야 되는 그런. 그냥 창세기 25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야곱과 에서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그 야곱은 그때 이제 그 장자권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욕심으로 해서 그걸 취하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남아있죠. 그러니까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언약이 사실은 야곱에게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그 속에 이렇게 속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됩니다.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돌 위에다 돌 하나를 얹고 머리도 돌이니까 워낙 못 깨닫으니까 돌이야. 돌에다 돌을 얹고서 한번 잠을 자봐야 이제는 고생을 해봐야 이제는 그때 가서 이제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가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했겠죠. 그때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정말 그때 위기를 느꼈으면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돼요. 집에서 만나지 못했던, 늘 예배 속에서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철저한 고통 산에 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만나려고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사실 그거는 깨닫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죠. 자, 깨달았어요. 야곱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고난인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 발걸음이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에서 깨달아야 하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성도의 축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393 기도 안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형상 회복, 생기 회복, 에덴의 그 생명 회복, 그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복되어져야 된다. 원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죠. 뭘 어떻게 회복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길은 복음이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도입니다.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선교까지. 전도도 못 하는데 선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의 축복 누리는 사람이 선교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야곱의 깨달음입니다. 야곱의 깨달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베델에서의 깨달음입니다.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짐승소리 울지요. 거기다 산 속이죠. 얼마나 그게 무섭겠습니까? 야곱이 잠깨요. 그 찬송 있잖아요.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이와 같습니다. 아직 못 깨닫다 그 얘기 아니면 못 깨닫고 그 고난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복음 깨달으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시작이다. 시작. 그동안 잘못된 길을 갔다. 그러나 언약 붙잡고 언약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시작. 새 출발이다. 베델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름을 아예 이제 베델로 바꿨잖아요. 베델, 베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잖아요. 베트는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하나님 계셨었구나. 하나님, 내가 집에서도 못 만났는데 여기 와서 만나네.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네. 그래서 베델인데, 여기만 하나님 계십니까? 자기 가는 곳마다 항상 있었는데 자기가 못 깨달았다 뿐이죠. 이렇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393 기도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서원하는 겁니다. 서원 기도를 하죠.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0절에 22절에 돌기둥을 베개 했던 돌기둥을 세워놓고 그다음 기름을 붓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바로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 성전이 될 것, 성전 기둥이 될 것이요. 성전. 저는 그전에 생각 못했는데 이번에 생각했어요. 그 베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깝거든요. 가까운데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는 모든 돌을 갖다 돌로 다 지었어요. 이렇게. 그 지금도 보면 완전히 돌로 다 지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돌을 다 채취에다가 다 했고요. 그게 부족해서 해외에서 수입해다가 돌을 갖다가 다 썼습니다. 아마 거기 있던 돌도 다 가져갔을 거다. 이렇게 누군가 주워 갔겠죠. 그래서 이 돌이 성전에 뭐 어떤 기둥이 될 것이요. 어딘가 뭔가 기둥같이 잘 생겼으니까 어쨌든 어딘가 조그만 데는 어떻게 뭐 조그만 뭐
문의 기둥이든지 뭐든 기둥이든지 하여튼 그래서 아마 진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쓰임 받았지 않았을까, 말씀이 성취됐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죠.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리다. 11조. 이제 모든 게 다시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 홍윤현 집사님이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내가 처음으로 찬양대 앉았다고 이렇게. 자기는 이제는 내 달란트 좀 찾게 달라고 그 달란트에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찬양대에서 자기 달란트, 자기 원래 노래방 2년 했대요. 그래서 그전 노래방에서 노래는 지금 이제 찬양에서 하나님께 쓰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기도했죠. 어쨌든 이제 경희장로도 어떻게다 이렇게 이제는 기념교에서 얘기해서 스카우트 했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찬양대 좀 했으면 좋겠네 하는데 한번 언젠가 말한 적이 있어 이렇게. 그때는 이제 여건이 안 됐었지만, 근데 하나님 적 시간표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맞아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우리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새 출발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내가 처음 성가대. 이제 성가라는 뜻은 이제 주로 천주교에서 그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천주교에서 성가라고 하고 우리 이제 일반 또 이제는 기독교에서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성가보다는 찬양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좋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 찬양. 근데 이제는 주로 천주교 같은 데는 성가는 꼭 찬양 아니더라도 이게 성가가 될 수 있거든요. 마리아도 성가, 마리아 성가도 있고 뭐 성가 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본 보수적인 교회는 다 찬양대라고 하지 성가대라고 안 그래요. 이렇게 찬양대다. 근데 약간 자유주의적인 교회 같은 데는 성가라는 단어를 또 써요. 이렇게 천주교 닮아가고서 이렇게. 그래서 찬양이라는 단어로 하면 좋습니다. 찬양대 모이세요. 찬양대로 모이세요. 또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이제 성가한가는 그쪽에서 이제 약간 물드는 사람들 성가 단어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멋져서 그런 건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찬양. 내가 11조를 내가 드리겠다. 굉장히 결단한 겁니다. 새로운 새 출발의 시작이죠. 이렇게 서원하면서. 그러면서 야곱이 드디어 언약 붙잡고 새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언약 붙잡고 새로운 출발하라. 항상 우리는 뭔가 그 내가 출발이 내 속에서, 그러니까 내 중심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내 필요성에 의해서 내 계획 속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성교 축제다 그래도 내가 먼저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 속에서 인도받아 나가는 것이죠. 그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플랫폼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럼 플랫폼이 짜지면 이제 모든 게 하나님 계획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 중심으로 언약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야곱의 새 출발은 이제는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자기 부인 될 사람들에서 만나게 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때부터 속는 것까지라도 이렇게 나중에 합쳐져 갖고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번에 목요일 날 그 비치 미션홈 갈 때 우리 저희 부목사님 이제 교회 차를 갖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접 비치 미션홈 직접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를 갖고 따로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출발을 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나들로 또 몇 시간, 3시 몇 분까지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 맞춰서 우리 집사람 혼자 또 먼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따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러면 출발을 목요일 날 교회에서 몇 시 출발하면 돼요? 9시 출발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9시에 비치 미션홈 갈 사람은 교회로 오셔서 교회 차 타고서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같이 출발해서 11시까지 거기 도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교회에서 9시에 같이 타고서 가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요일 날은 그 전날 수요일 날은 11시까지 교회에서 이제 10시 반에 출발해서 금천 미션홈에 가서 미션홈 할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가실 분들은 수요일 날 10시 반에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뭐 제 차로 갈 수도 있고 사람 많으면 교회 차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평촌 미션은 비치 미션을 마친 다음에 그 시간 여러 가지 인도 받다가 시간 맞춰서 저녁 한 6시 반 7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시작하니까요. 그쪽에 평촌 미션원 가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도 받으시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예배 사회는 우리 함준 전사님이 할 거고요. 기도는 원래 메신저로 원래 있던 사람은 수요일 날은 조현포 목사님이 기도하고 금요일 날 기도는 이석철 목사님이 기도하고 메시지는 우리 함준 아니 말까 우상명 목사님이 하시고 그러면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선교대의 합숙 메시지로 이렇게 하시고 주일 날 메시지는 선교대의 메시지로 이렇게 참고해서 하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대의 또 선교 합숙 메시지를 그때 또 같이 또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미션원들 하던 대로 똑같이 하니까요. 이렇게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림 집사님도 뭐 시간 되니까 비치 미션원 갈 때 와서 이렇게 와갖고 9시에 같이 차 타고 가면 되거든요. 비치 미션원 같이 갔다 오시고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비치 미션원 그죠? 그날 그 비치 미션원 마치고서 서모도 지교회 가서 그 카페 가서 차도 한 마시고 이렇게 올 거니까 이렇게 인도 받으시면 시간 되신 분은 다 같이 인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언약 깨닫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에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새로운 새 출발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진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또 평신도 성교의 헌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소원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